힐링 시리즈 그 7번째 시간, 힐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7번째 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변해야 치유가 시작된다, 내가 변해야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상처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주인공,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은 상처의 대명사, 이 상처투성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오늘도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과 가슴과 심장에 캐캐묵은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끔찍한 문제와 상처들이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을 바꾸려 말고 나를 바꿔야 한다. 주변을 바꾸려 말고 나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꿈꿉니다. 근데 그 진정한 치유는, 회복은 주변이 변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처 많은 상처의 대명사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려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 안에 수가라는, 이 슈가 아니요? 수가예요, 수가. 수가라는 이 성이 하나, 수가라는 동네, 올마을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한 여인,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참 인생이 참혹하기도 비참하기도 이런 여인이 없을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 자, 이혼을 5번이나 하고요, 지금 만난 남자와는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동거하고 있는 아주 참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풋풋한 사랑, 너무너무 좋아, 헤어지기가 싫어, 이제는 너희 집 앞에서 너를 들여보내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바람만 봐도, 밥을 안 먹어도 좋아, 비가 새는 그런 오두막집에 살아도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남자는 안 만난다, 아주 다짐을 하며 주먹을 불끈쥐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진짜 사랑을 만났네. 좀 겁은 나고 힘들어. 그래도 이 남자는 다를 거야. 이제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번째 남자도 똑같아. 또 이혼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만나. 근데 3번째 또 남자를 만나 또 결혼을 했어요. 뭔 이유인지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만나. 실패를 반복하다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결혼할 때마다 내 상처가 더 깊어지고 내 문제가 더 가중되길 원했을까요? 어떤 사람도 내 삶의 문제가 더 가혹하게 가중되고 내 상처가 더 많아지길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길 기대하고 내 상처가 좀 덜어지길, 내 문제의 삶의 무게의 짐이 좀 가벼워지길 꿈꾸며 오늘도 새로운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거기다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 뭐냐면 자기의 이 새까맣게 탄 속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사는지 이건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은 그냥 나만 욕해. 막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지나가기만 하면 저 6번째 남자 잡아먹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날 수근거리고 욕해. 그러니까 그게 지긋지긋해서 오늘 이 여인이 목이 말라 물을 뜨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목이 말라 물을 뜨는 과정에서도 지금 6시면 올라오면 이 정오입니다.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고 장렬하는 이 시간은 동네 사람들은요, 이 강렬한 태양빛을 피해, 태양빛을 피해서 낮잠을 청하는 아주 한가롭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오는 여자예요. 그만큼 상처가 많고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고 두려운 여자. 차라리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장렬하게 내리꽂는 막 칼날 같은 송곳 같은 그 따가운 태양볕이 차라리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보다 훨씬 더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여인은 이 떼약볕에 물을 들으면서 막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목을 축이러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러 갖고 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요. 오히려 옛날에 사람 만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피해 다녔던 그 여자가 오히려 동네 한복판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크게 외쳐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캐캐묵은 상처가 해결되고 치유됐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상처는 치유됐습니다. 근데 이 상처의 치유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 더 좋은 남자를 예수님께서 중매시켜줘서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황과 주변은 그대로입니다. 남자도 6번째 남자고 그 상처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 가정의 형편은 그대로인데 지금 이 여인 하나가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자신을 알리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상처 치유받은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더 좋은 처지를 선택하고 더 좋은 상황을 골라 선택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이 말씀의 수혜자요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상처가 바로 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이 상처들이 이 모습들이 이제 단절되고 결별하고 이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의 캐캐묶음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고 치료되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버리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역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남편을 6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6번의 선택을 했어도 그 여인의 삶은 오히려 똑같긴커녕 더 문제와 상처가 가중되고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7번 체험은 될 것 같아요? 순종은 7번까지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이 필요한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좋은 선택 또 다른 것을 골라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 여러분 이제 결단할 수 있느냐,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내려지기를 결단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고 상처 있는 이유가 오늘도 뭔가 내 삶의 주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실은 이제 내가 변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내가 변하는 고통을 선택하기 전에 차라리 삶을 변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그 못생긴 남편의 얼굴에 한 번만 만족하고 물론 이건 제 상상이지만 그냥 한 번 내가 그 안에 갇혀지고 내가 그 안에 최고의 아내로서 변모하고 변화되었다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런 자신의 변화와 삶의 치유를 여러분 치유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과 변화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변한 이 고통의 과정을 스킵해버리고 뛰어넘어버리고 차라리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 가중돼요. 상처는 더 깊어져요. 골마서 냄새가 나요. 나중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이 돼요. 여러분 이 수가성의 모습에서 수가성 여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이 바뀌고 더 좋은 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제 변화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자기 변화와 깨어짐을 통해서만이
내 내적인 상처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써인 성장한 아픔보다 죽어간 아픔이 더 크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장하고 비상하기 위해서 내 삶이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한 이 빚어짐의 시간, 성장의 고통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둔탁해진 날개와 구부러진 부리와 둔해진 이 발톱으로 사냥하지 못해서, 옛날에 내가 낚아채서 내 그림자만 봐도 그냥 막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던 쥐새끼들한테도 놀림과 조롱을 받으면서 점점점 굶어 죽어가는 그 고통, 그 처절한 고통, 처참한 고통에 비하면 이까지 성장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변화와 개혁에 성장의 고통과 아픔을 선택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는 더 좋은 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또 다른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선택이 필요하다. 수가성령처럼 또 뭔가를 선택해야 내가 축복이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선택이란 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단이란 단어가 필요해요. 나를 깨부수기로, 나를 변화시키기로, 나를 개혁하기로, 나를 내어놓기로, 이 결단할 때만 이 진정한 상처가,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 여인도 그래. 남편을 바꿔봤자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해결이 되지.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봤자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처지가 바뀌어봤자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될 때예요. 내가 바뀌어야 될 때. 할렐루야. 나를 바꾸려 노력합시다. 나를 깨트리려 노력합시다. 이 자기 변화의 혹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성장하는 고통을 죽어가는 고통보다 더 작게 여기고 성장의 몸부림을 선택한 자들이여, 오늘 일어나서 그 고통을 누릴지어다. 그 아픔을 이겨낼지어다. 도망치듯 살아가며 바꿔가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 내 변화를 선택해서 내 안에 복을 터치시고, 정말 나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설계 같은 축복의 인생, 수가성령 같은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교훈은 말씀이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난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를 도전합니다. 그럼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원초적인 힘, 원동의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다 자기도 아파 죽고, 자기가 뭐 원해서 6번씩 결혼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덧대어진 사람들의 수군거리가 비난과 조롱까지 받아야 되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은 사람들 피해가지고 떼역변 내리쬐는 그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갔더니 글쎄 웬걸, 사람들이 와. 짜증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유대인인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말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야기가 오고 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이 만남 속에서 그녀의 모든 문제가, 일평생 동안 남편을 6번이나 바꿔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바로 그 순간 그 우물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회복은, 상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 힐링 프로그램들을 보면 요즘에 난무하는 힐링, 정말 제가 그래서 힐링 시리즈를 시작한 건데, TV만 틀면 요즘에 뭐든지 다 힐링. 그 힐링의 테마를 보세요. 힐링의 포커스를 보세요. 다 힐링은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모든 포커스 관점이 나에게 집중됩니다만, 신앙적 근본적 힐링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우리의 치유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 운동은 바로 말씀 운동과 직결됩니다. 상처의 치유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할 수 없는 결단을 이루게 되고 이제껏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정말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자기 변화, 뭔가 결단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있느냐? 그럼 너에게 정말 결단과 결정의 회복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한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양상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육적 불행은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 뭔가 꼬이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의 평안이 깨어졌던 가정의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상처나고 박살났던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적 문제들이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참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듯 우리의 황무지 같은 내 가슴의 상처의 마음에 길을 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숨 걸어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회복과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영을 지금 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닌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은혜와 감격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인생을 두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내 깊은 영적 상처에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있으니까 어떤 조직이 대단합니까?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사역자들이 규모 있게 막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있십시오. 말씀이 들지 않는 건 쓰레기야, 쓰레기.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는 마치 국어라도 오세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구걸하십니다. 애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 축복 주시고 내 내적 상처들을 치유하러 오실 때는 꼭 우리에게 뭔가를 청하시듯 구걸하시듯 애원하시듯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을 달라는 그 순간이,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떠드릴 때는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 같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 것 같고, 그분을
하늘에서 내려놓고 양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게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순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하러, 여러분을 회복시키러, 여러분을 축복 주시러 다가오실 때는 오히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걸하고 오히려 애원하시도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 같고, 내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내가 손해봐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네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걸하며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걸?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너희가 진짜 안다면 오히려 내게 더 겸손히 엎드리고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의 생수를 하나님 간절히 원할걸? 원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다면, 하나님 부르신 이 헌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떤 시간인지 안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나한테 엎드려 오히려 감사하게 될걸, 이거예요. 오히려 그 영적 가치를 깨닫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구걸하고 애원하시러 오신다도 하나님이 구걸하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무지 교회를, 여러분 시작할 때는 헌신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내가 마치 막 여러분 처음 전도돼서 오실 때 어땠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굉장히 양보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막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진짜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의 통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정말 내 문제와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래서 뭘 해줄 수 있겠는가처럼 보이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터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 떴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축복 주시려 할 때는 그 축복의 목전에는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 축복을 주신다는 통로가 고작 이거예요?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멋진 기회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오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꽃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진정한 사역자와 사명자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도망치고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변하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솔개와 같은 수가성경 같은 변화의 결단이란 것입니다. 선택을 요구하지 말고 결단을 꿈꾸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일어나길 바랍니다.